좀 복습하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이제 예를 들었죠. 이 예를 들면서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았는지, 그리고 그 뜻에 자기가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이야기했죠. 자, 우선 조지 뮬러의 이제 저번 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습을 하면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못 참겠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찾았죠. 먼저 뭔가 이렇게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요.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았고, 기다렸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그 외의 방법들로 했을 땐 다 실패했다 그랬어요. 어떤 실패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랬는데 마음속에는 솔직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뜻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솔직한 마음이 없을 때는 다 실패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지 안 쫓았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에도 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한 때 조지 뮬러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보다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경청했을 때, 요 네 가지 실패했다 그랬어요. 저번 주 이제 복습하면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하실 때는 언제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는 언제라 그랬죠? 이미 작정하고 너 나의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미 계시를 하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줬다, 말씀하셨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뒤를 한 발 빼겠다 이 뜻이 아닌 거야. 그건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는 그때 무조건 동참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느낌이나 어떤 감상의 결과로 맡겨놓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뜻을 성경과 관련해서 일치시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속삭임, 이제 조지 뮬러의 예를 봤다면 오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자, 하나님의 속삭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남에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과에서 배웠을 때는 꼭 뭐하고 맞춰봐야 된다 그랬어요. 뭐하고 맞춰봐야 된다 했죠? 말씀하고 맞춰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어느 한 세미나에 갔어요. 세미나에 갔는데 이제 그 세미나의 강사가 이제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이 강의 이제 쉬는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청중 한 명이 강사에게 간 거예요.
나는 당신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이제는 다시는 듣진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제 강사가 이제 청중에게 물었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강사와 이 청중은요,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점점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과는 이 청중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자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자기의 삐뚤어진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 때문에 내가 못 듣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청중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중에요, 안 들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과 못 듣는 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아래 파리똥 한번 이제 아래 성경 말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 우리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1번 질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죠. 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제가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고 적으시면 딱 맞아요. 그 표현은. 그래서 1번의 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신약 시대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없는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3번 질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그러면 4번 질문. 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이제 줄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뒤에 그가 누굴까요? 그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누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알리.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것과 장래일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야. 나에게.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알려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여기서 내 영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5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이죠. 성령. 내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이 듣고 그 들은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죠? 자, 6번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자, 이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듣는다라는 게 뭘까요? 음성일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주관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밑에 한번 8일동 보겠습니다. 위의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당신의 말로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그러면은 이제 써보면 되죠. 이제 성령의 역할과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은 누구이며 또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 정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성령은 누구이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말로서 그 밑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 다음부터 다 가져오세요. 절 쳐다보시지 말고 적으라 그럴 때는 절 쳐다보시면 안 되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중충에는 시원하죠? 안 더워요? 추워요? 아, 그럼 내려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옛날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비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부 활동했던 교회가 청년부가 한 7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성도는 한 3-4천 명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친한 누나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어디 저희 청년부에서 수련회 가는 날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으로. 야, 그 친구 이 응답이 왔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주셨냐? 사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누나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예배 시간 가운데 1차 응답을 받고 3차 응답은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네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한번 그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하나님이 너보고 사랑하신대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렇게 응답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했더라도요. 뭔가 환상을 받든 음성을 듣든 그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넬 때는요. 내 말로 필터링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어서 줄 때는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다음부터는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 구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위력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들 중에는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했던 이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알고 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요. 예수님 마음속에 기준은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없는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삭임 가운데로 마음속에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속삭임을 듣거든요. 듣는데 이게 내 목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랬을 때요. 저에게 있었던 이제 일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대예배 설교 시간에 그게 반드시 나왔어요. 제가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신혼집을 차리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옮겨야 될, 점프해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이제 풍납동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였는데 신대원 3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선 전임을 못 따라주겠대요. 성도가 한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미 전임 사역자가 있었고 그 전임이 일찍 나가면 되는데 늦게 나가면은 저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사택을 구해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줄기차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신혼집 들어가야 될 사택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에 교회가 가게 되면 32평짜리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택을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최남수 목사님이요 한 11월 달쯤 여기 총신신학대학원 체프로 오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대뜸 설교 중간에 맥의 흐름이 안 맞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역지 못 구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반드시 사택을 주실 거라고, 아파트를 주실 거 이러시는 거예요. 문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 다른 건 다 안 들리는데 그것만 제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32평짜리 아파트 사택을 주는 사례 105만 원 주는 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진짜입니다. 부임했어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예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확증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확증을 받아야 돼요. 자, 밑에 8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아나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은 교사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세요. 기도할 때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 주위에서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읽어볼까?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삼위일체 하나님 중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보냄을 받았나요? 성령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성경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환경이고 네 번째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몇 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이 4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뒤에 계속 나가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계시하기 위해서 요 4가지 방편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 자, 대체로 이 4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은 어떤 공식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고 뭐 이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때에 관해서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 했지만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시지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끔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눈에 보이게끔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근데 그때에 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가 뭐 내 때냐 누구 때냐라고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2절과 4절 14절 읽어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는 아는 것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따라간다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면 3번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계시하시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뭐 제가 뭐 어떤 공식이 있다, 열쇠가 있다, 뭐 이렇게 뭐 방법이 있어서 뭐 따를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다라는 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아냐 그러면요,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거를 뭐 얘기하다가 분명히 밥 먹다 말고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아라고 부르면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기쁨인지도 알아요. 이 동물들은요, 자기 이름이 뭔지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부른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사라진 것 같아도 기쁨아 간식 줄게 그러면 어디서 확 솜살같이 달려나와. 이게 강아지가 그래요. 간식 줄게 그러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양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이 그 주인 문지기 그 양치기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기 음성을 못 듣는다라는 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이 양치기와 양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주인과 강아지의 입장에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동물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는 거는 내 주인이 부르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못 듣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제 평신도로서 뒤에 앉아본 경험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이제 대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예배 회중으로서, 청중으로서 참석하는 입장에서 다른 교회 탐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저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구석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의가 너무 산만해요. 말씀을 잘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듣기는 들어도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흘려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이 관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음 문장 중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A. 하나님이 기적적인 표적을 주시면은 저는 하나님에게 제게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B.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C. 올바른 공식을 배워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간증할 때 간증이 참 이제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랍시고 이제 밑에 후배 집사님들한테 조언할 때 내가 이런 간증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간접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 그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보장이 없거든요. 왜? 그 사람의 환경과 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하나님은 그랬죠?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요?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참 안 맞아요. 그래서 D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을 뽑아 제 환경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면은 말씀이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한때 레마라는 게 있었어요. 레마가 참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말씀. 그럼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66권에 1000 몇 구절 중에 다른 말씀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한 가지만 딱 중요한 거야. 이 가장 여기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식하고 용감하고 무섭다라는 말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자, 밑에 한번 파리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는 무엇인가요? 관계예요. 관계. 자, 위에 이제 B가 답인데요. 그럼 A, B, C는 왜 틀렸을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죠. 손뭉치로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그래서 적고 안 적고를 통해 가지고 기드온에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을이에요. 그 고라신하고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걸 보면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이제 비슷한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줬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뗀뗀한 사람이다. 왜 안 따라하세요?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뗀뗀한 사람이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이라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적을 봤다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기적을 보여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보통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기적도요 계속 안 보여줍니다. 보여줬을 때 계시할 때 빨리 마음을 돌이키는 게 좋아요. 자, C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 어떤 공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거를 모세 이후로 모세 이전에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은 공식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났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안 맞는 말인 거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대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딱 들으면요,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란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요, 나에게 그날 딱 꽂히는 게 있어요. 메시지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D는 왜 틀렸을까 속으로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틀렸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성경을 펴서 그날 읽은 말씀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말씀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메시지들을 이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펴서 구절을 뽑아서 제 환경에 맞추고 한다는 건요. 사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는요. 물론 받을 수 있죠. 저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일례로 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러면요. 네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가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조금만 견디면 된다 그래서 그럼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근데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웃긴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곧 물질을 열어줄 거야. 내가 곧 물질을 열어줄 거야. 그럴 때 이 곧이라는 단어가요 해석상의 의미가 너무 많은 거야. 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몇 년 됐을까요? 지금 5년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잠시 곧이라는 거는 몇 년일까요? 말 못하죠. 저도 말 못하겠는 거예요. 5년이 지나니까는 하나님 조금만 견뎌 그랬을 때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면은 네가 곧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곧도 지금 5년 지났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갈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사역을 열심히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말씀하실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야. 그리고 하란에 들어가서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기 자식 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들을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아브라함 몰랐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 4가지 통로를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요 4가지 통로는 대표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이 4가지 통로를 빼고는요, 평신도 입장에서는 거의 역사하지 않는다고 보면 딱 맞아요. 자, 밑에 8일 동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당신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당신이 말씀하실 때 듣고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자, 3번. 하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4가지 통로가 있다 그랬죠?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예배 때 선포되는,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쳤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을 살아갈 이 삶의 방향성을 놓쳤다라고 얘기하면 딱 맞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 구절 중 가장 뜻있게 와닿는 거, 그 다음에 위에 구절이나 성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학습한 반응으로 여러분들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딱 한 줄씩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씩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중층에는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중층에 처음에 누가 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가장 내용 중 이제 뜻있게 와닿아 있던 거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잇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나만의 수단이 필요해요.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이든, 큐티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하는 것이든, 어떤 나만의 수단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혼자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관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정말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학습한 반응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친밀한 관계 맺기를 되게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딱 한 분 주무셨어요. 오늘 딱 한 분. 제가 누군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진짜입니다. 딱 한 분 주무셨어요. 다음 주에 졸지 마세요. 자, 우리 시간에 다 적으셨으면은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적은 것 가지고 기도할 텐데